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던 사람이 이제는 가장 불편한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아침에 눈을 뜨면 말을 섞기 싫고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 외면하며 사소한 일로 자꾸만 다투게 됩니다. 그대 역시 지금 배우자와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나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부 사이에 던진 말 한마디가 복을 짓기도 하고 화를 부르기도 하느니라. 집안의 화목은 말에서 비롯되고 집안의 불화 역시 말에서 시작되느니라. 우리는 부부 싸움을 하면서 무심코 내뱉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엔 화가 나서 억울해서 참을 수 없어서 던지는 말이지만 그 말 한마디가 집안의 복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그대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말 대신 어떤 말을 해야 부부의 인연이 깊어지고 집안의 복이 머무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그 지혜를 배워가 보시겠습니까? 부부로 살다 보면 누구나 싸우게 됩니다. 아무리 사랑해서 결혼했어도, 아무리 좋은 사람이어도 매일 얼굴을 마주하고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다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다투는 것 자체가 아니라 다툴 때 어떤 말을 하느냐입니다. 어떤 아내는 남편이 늦게 들어오자 화가 났습니다. 당신은 이 집을 뭐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관이에요? 들어올 때만 들어오고 나갈 때만 나가고. 그리고 분노가 폭발하며 이렇게 말해버렸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 안 만났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안 됐어요. 내가 당신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아요?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변명할 말도 없어졌고 미안하다는 말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식어버린 감정만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가 깨져버렸습니다. 또 어떤 남편은 아내가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화를 냈습니다. 당신은 집에서 뭐 하는 거요? 다른 집 아내들은 다 잘하던데 당신만 왜 이래요? 그리고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혼자서도 다 하셨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못하는 거요? 그 말을 들은 아내의 가슴에 큰 못이 박혔습니다. 그동안 남편을 위해, 자식을 위해, 시댁을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는 아무도 몰라줍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서러움이 눈물로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 눈물조차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부부 사이에는 깊은 골이 생깁니다. 처음엔 작은 금이었던 것이 점점 커져서 결국 메울 수 없는 벽이 됩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마음은 천리 밖에 있고 같은 밥상에 앉아도 말은 나누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어떤 부부는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혼합시다. 더는 함께 살 수 없어요.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던 인연이 말 한마디, 또 한마디가 쌓여 결국 끝나고 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부의 인연은 전생부터 이어진 것이며 말 한마디로 그 인연을 깊게도 할 수 있고 끊을 수도 있느니라. 지금 그대가 배우자와 다툴 때 던지는 말들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 말들이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분노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 말들이 관계를 회복시킵니까? 아니면 관계를 파괴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부의 인연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말씀하셨습니다. 부부는 우연히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전생의 업과 인연에 의해 만난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부부는 은혜를 갚기 위해 만납니다. 전생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큰 도움을 주었기에 이번 생에는 배우자가 되어 서로를 아끼고 보살핍니다. 이런 부부는 평생 금슬이 좋고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늙어갑니다. 어떤 부부는 빚을 갚기 위해 만납니다. 전생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빚을 졌기에 이번 생에는 배우자를 위해 평생 고생하며 살아갑니다. 주는 사람은 끝없이 주고 받는 사람은 당연하게 받습니다. 어떤 부부는 원한을 갚기 위해 만납니다. 전생에 서로 원수였거나 상처를 주고받았기에
이번 생에는 부부가 되어 서로를 괴롭힙니다. 매일 싸우고 서로를 미워하며 평생을 불행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떤 부부는 인연을 갚기 위해 만납니다. 전생에 깊은 사랑을 나눴기에 이번 생에도 다시 만나 좋은 인연을 이어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네 가지 인연 중 어떤 인연으로 만났든 부부가 서로에게 하는 말과 행동에 따라 그 인연은 달라질 수 있느니라. 악연도 선연으로 바뀔 수 있고 선연도 악연으로 변할 수 있느니라. 그렇다면 무엇이 인연을 바꾸는 것입니까? 바로 말입니다. 말은 씨앗과 같습니다. 좋은 말을 심으면 복이 자라나고 나쁜 말을 심으면 화가 자라납니다. 부부 사이에 던진 말 한마디는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은 상대방의 마음의 씨앗으로 남아서 언젠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당신 안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말은 원망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그 씨앗은 자라나 결국 이별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당신은 왜 항상 이 모양이야 라는 말은 멸시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그 씨앗은 자라나 결국 불신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던데 당신만 못해라는 말은 비교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그 씨앗은 자라나 결국 열등감과 분노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안의 복은 부부의 입에서 나오고 집안의 화 역시 부부의 입에서 나오느니라. 말을 함부로 하는 집안에는 복이 머물지 못하고 말을 조심하는 집안에는 복이 쌓이느니라. 지금 그대의 집안에 복이 없다고 느껴진다면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대가 배우자에게 어떤 말을 해왔는지를. 그 말들이 복을 불러왔습니까? 아니면 복을 쫓아냈습니까? 옛날 어느 날 한 부부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하루도 평화로운 날이 없었습니다. 매일 싸우고 서로를 원망하며 이혼을 생각할 정도로 관계가 나빠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아내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돈을 벌어오고 집안을 책임지며 가장으로서 역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늘 불만만 늘어놓습니다. 제가 무엇을 더 해야 합니까? 아내도 억울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도 남편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집안일을 하고 자식을 키우고 시댁을 모셨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노고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집 아내들과 비교하며 저를 무시합니다. 이런 남편과 어떻게 살아갑니까? 부처님께서는 두 사람을 조용히 바라보시며 물으셨습니다. 그대들은 서로에게 어떤 말을 하는가?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아내가 잘못하면 당연히 말해야 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왜 이것도 제대로 못해? 다른 집 아내들은 다 잘하던데.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도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오면 화가 납니다. 당신은 이 집을 뭐로 생각해?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아? 이렇게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들이 바로 그대 집안의 복을 쫓아내는 말이니라. 그대들은 서로를 사랑한다 하지만 실은 서로를 상처 입히고 있느니라. 부부는 놀란 표정으로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은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다. 두 나무는 나란히 서서 함께 자랐다. 어느 날 큰 바람이 불어 한 나무가 부러질 뻔했을 때 다른 나무가 가지를 뻗어 의지할 곳을 만들어 주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며 두 나무는 더욱 튼튼히 자라났다. 그런데 만약 한 나무가 다른 나무에게 이렇게 말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너는 왜 나만큼 크지 못하냐? 옆집 나무는 나보다 크던데. 그 말을 들은 나무는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 함께 자라는 기쁨이 아니라 비교당하는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다. 부부도 이와 같으니라. 서로를 비교하고 서로를 비난하면 함께 자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꺾어버리느니라.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저희는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내가 무언가 잘못했다고 생각될 때 당신은 왜 못해? 라고 말하지 말라. 대신 오늘 힘들었지? 내가 도와줄게라고 말하라. 남편이 늦게 들어왔을 때 당신 때문에 고생한다고 말하지 말라. 대신 기다렸어. 고생 많았지? 라고 말하라. 말 한마디가 칼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느니라. 부부 사이에 던진 말은 반드시 돌아오느니라. 상처 주는 말을 던지면 상처로 돌아오고 위로하는 말을 던지면 위로로 돌아오느니라. 부부는 눈물을 흘리며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받았는지 그 상처가 쌓여 지금의 불행을 만들었다는 것을.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에 돌아가 서로에게 말하라. 당신과 함께해서 감사하다. 당신이 있어 내가 행복하다. 그 말을 매일 한마디씩 나누어라. 그리하면 그대 집안에 복이 쌓이고 부부의 인연은 더욱 깊어지리라. 부부는 부처님께 깊이 절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서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졌고 부부 사이의 벽도 조금씩 허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부부싸움을 할 때 어떤 말을 절대 해서는 안 되고 어떤 말로 바꿔야 할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 당신 안 만났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안 됐어. 이 말은 부부 사이에 던질 수 있는 가장 톡한 말입니다. 이 말은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고 함께한 모든 시간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배우자의 마음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십시오. 지금은 힘들지만 우리 함께 이겨내자. 당신이 있어서 나는 버틸 수 있어. 이 말은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함께 극복하자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배우자는 자신이 짐이 아니라 동반자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을 부정하는 말은 복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느니라. 둘째,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 당신은 왜 항상 이 모양이야? 좀 변하면 안 돼? 이 말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부입니다. 배우자는 자신이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평가받는다고 느낍니다. 그 평가는 늘 부족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십시오. 당신도 힘들었구나. 나도 부족한 점이 많아. 우리 서로 이해하며 살자. 이 말은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함께 나아가자는 제안입니다. 완벽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니라. 셋째,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던데 당신만 못해. 이 말은 비교의 말입니다. 비교는 언제나 상대방을 초라하게 만듭니다. 특히 남편이 아내를 다른 여자와 비교하거나 아내가 남편을 다른 남자와 비교하는 순간 그 관계엔 금이 갑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십시오. 당신은 당신만의 장점이 있어. 내가 당신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 이 말은 배우자를 독특한 존재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비교가 아니라 존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비교하는 집안에는 불만이 쌓이고 인정하는 집안에는 감사가 쌓이느니라. 넷째,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마인데 이렇게 나와? 이 말은 사랑을 거래로 만드는 말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도 이만큼 해야 한다는 계산이 들어가는 순간 사랑은 의무가 됩니다. 배우자는 빚진 사람처럼 느끼게 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십시오. 당신을 위해 한 일들이 나도 행복했어. 우리 서로를 위해 더 노력하자. 이 말은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을 계산하는 순간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가 되느니라. 다섯째,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 우리 엄마 아빠는 안 그러던데 당신 부모는 왜 그래? 이 말은 배우자의 가족을 공격하는 말입니다. 배우자에게 부모는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 부모를 비난하는 순간 배우자는 자신이 비난받는 것처럼 느낍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십시오. 양가 부모님 모두 우리를 위해 애쓰셨어. 우리가 잘 모시자. 이 말은 양쪽 가족을 모두 존중하는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배우자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곧 배우자를 공경하는 것이니라. 여섯째, 매일 해야 할 말.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이 세 마디는 부부 사이에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관계를 확인시켜주고, 고맙다는 말은 상대방을 인정해주며, 미안하다는 말은 잘못을 인정하고 화해를 청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마디를 매일 나누는 부부의 집안에는 복이 넘치고, 이 세 마디를 잊은 부부의 집안에는 화가 쌓이느니라. 이 6가지를 실천한다면 그대 부부의 관계는 반드시 좋아질 것입니다. 당장 내일부터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겠지만 말 한마디씩 바꿔가다 보면 어느새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서로를 대하는 마음이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대가 배우자와의 관계가 힘들다고 느끼신다면 그것은 그대가 나쁜 배우자여서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나빠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에게 던진 말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벽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부는 전생의 인연으로 만났으며 이번 생에서 어떤 말을 나누느냐에 따라 그 인연이 깊어지기도 하고 끊어지기도 하느니라. 부부 싸움을 할 때 절대 해서는 안 될 말들이 있습니다. 당신 안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당신은 왜 항상 이 모양이야?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던데 내가 해준 게 얼마인데 당신 부모는 왜 그래? 이런 말들은 복을 쫓아내고 화를 부르는 말들입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십시오. 우리 함께 이겨내자. 서로 이해하며 살자. 당신만의 장점이 있어. 당신을 위한 일이 행복했어. 양가 부모님 모두 감사해. 그리고 매일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라는 세 마디를 나누십시오. 말은 씨앗입니다. 오늘 그대가 심는 말의 씨앗이 내일 그대 집안의 복이 될지 화가 될지를 결정합니다. 상처 주는 말을 심으면 불행의 열매를 거두고 사랑의 말을 심으면 행복의 열매를 거둡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안의 복은 부부의 입에서 나오느니라. 말을 조심하는 집안은 3대가 편안하고 말을 함부로 하는 집안은 3대가 고통받느니라. 오늘 밤 그대가 잠들기 전에 배우자에게 조용히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당신과 함께해서 감사해. 사랑해. 그 말 한마디가 그대 집안의 복을 불러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배우자와의 관계가 힘들었다면 그것은 모두 서로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았다면 아프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 사랑이 이제는 올바른 말로 표현되길 바랍니다. 부부는 서로의 거울입니다. 그대가 따뜻한 말을 하면 배우자도 따뜻해지고 그대가 차가운 말을 하면 배우자도 차가워집니다. 지금부터 그대가 먼저 바뀐다면 배우자도 반드시 바뀔 것입니다. 그대의 마음에 닿는 또 다른 이야기로 조만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배우자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시며 마음을 너무 무겁게 짊어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대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부처명언이었습니다.